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의 전도 사역 이제 막바지로 들어갑니다. 3차 전도 사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결론은 무엇일까? 1, 2, 3차 전도 여정이 바울의 전도 사역의 아주 정점들인데, 결론 부분에 와서는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일까? 전도하고 전도했지요. 1차 전도 여정에서는 아시아 지역, 주로 이렇게 윗지역 비방과 아시아 지역을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주로 사역하면서 전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또 2차 전도 여정에서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 사역이 확장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 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교인 전도대회가 다음 주고 11월 3일 날이 태신자 초청 예배입니다. 그럼 태신자 초청, 태신자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태신자는 태중에 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1년 동안, 우리 자매님들이 1년 동안 태중에 품고 키우듯이 태신자는 태중에 품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하여서 제자로 낳는 거거든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정의 결론은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 마지막은 양육이 될 겁니다. 양육, 제자화가 일어날 겁니다. 전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보면 어떤 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제자. 여기 어떤 제자라는 얘기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제자인지, 주의 제자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여정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3차 전도 여정,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무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데, 전도와 양육이 양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도와 양육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한 다음에 제자로 양육해 나가는 것,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야 될 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가서 제자 삼는 이 평생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1순위로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제자 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양육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에베소에서의 이 사명 감당 속에서 어떻게 제자가 세워져 가는가, 그게 역력하게 보여질 거거든요. 양육이 바로 이런 것이며,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가 이루어지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이 에베소 사역은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바울은 떠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3차 전도 여정은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머물러서 지금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1절부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은 이제 갈라디아와 두아디라, 그리고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을 해서 이제 터키 지역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1차, 2차 전도 여정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이제 한번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지냐면 에베소로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 지역이 이제 제자화가 일어난다면 이제 양사방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남산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로 서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양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로, 주 예수의 제자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오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떤 제자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늘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제자들, 주의 제자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즉 정체불명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주의 제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제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2%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2%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빠져 있으니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제자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에베소의 상황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제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은혜를 가슴에 가득히 품고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열어가며 그 뒤를 온전하게 따라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정말 어떤 제자인지, 주의 제자인지. 이제 에베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어떤 제자들이 주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게 정확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요. 선교와 전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입니다. 제자화입니다. 제자가 서는 겁니다. 주의 제자가 서야 이 땅이 주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시금석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자 믿었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믿는 듯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믿으면,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는 얘기는 입술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절대로 제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제 주장대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케 도와주셔서 주의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고 하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중이냐면 구약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4절로 넘어갔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로 바울 사도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뭐까지 얘기했느냐면요, 그 뒤에 의해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불과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까지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있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이고 사람의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인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내가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예수로 세례받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단과 더불어서 물속에서 나는 죽고 새 생명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길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방언과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솟구쳐 나가고 있는 중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사람의 제자인가 구별이 되고 분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제자들이 주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2사람쯤 되니라. 12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에베소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가 될 때, 주의 제자로 12명이 거듭나서 역사가 시작될 때, 사도들 12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에베소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2명이 거듭나서 주의 제자로 거듭나면요, 우리 남산교회 전체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변화되는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에베소에서 드디어 양육이 일어나고 제자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사도들이 펼쳤던 그 역사가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제자가 주의 제자가 될 때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자일지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12 사도들이 어땠던가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누가 제일 크냐라고 아기다툼을 벌였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넌지시 찾아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신들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성령 강림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너무도 절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소망과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쏟아붓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새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길로 나아가는가? 한 7가지 정도, 예수 동행 일기라는 책에 7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각색을 해서 좀 보았는데, 좀 도표로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어떤 제자인지, 성령의 사람, 주의 제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나는 몇 가지 정도가 나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술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아닌가요? 예, 다들 침묵을 지키면서 나는 아닌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술 취하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술 기운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이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술을 먹었는데 술이 들어오면 내 삶이, 내 행동이 달라지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맡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 7가지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나는 몇 가지 정도 포함되는가 한번 살피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제자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었던 죄인이고 멸망으로 갔던 죄인이고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너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주시라 말할 수 없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사람이신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고백하면요, 이제 이 주님이신 이분이 나에게 정말 다정하고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연결시켜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주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솟구쳐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나는 너와 함께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너와 함께 이런 길을 가고 싶다, 너는 나의 동역자라, 내 아들이며 내 자녀이고 내 딸이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망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소원을 두시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9가지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가요, 우리 모두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존재인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도 참지 못하고 성질이 급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존재가 오래 참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거들떠도 안 봤던 내가 양선,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삶의 길 속에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내 인격이 점점 변하며 주변 사람들이 변했어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사람이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책망이 느껴지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하나하나를 바르게 영으로가며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에 회개하라가 선포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대로 거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는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몇 개 정도가 이루어질까요? 각자마다 아마 속으로 세워보시지 않으셨을까? 최소한 한 개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참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엇일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역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따라가는 역사가 그겁니다.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을 것인가? 예전에는 1차, 2차는요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정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머물러서 하는 것을 보면요,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면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오직 주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바울이 따라가는 것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것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느 정도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지. 밀레도라는 지역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할 텐데 오늘은 한 절만 읽어보죠. 한 절만 읽어보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몇 년이요?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때로는 고통 가운데 거하시며 제자들을 세워갔던 분이 누구였던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남산교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3년간의 제자 훈련이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1년씩 각각 3년의 제자 훈련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정말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속내를 내어놓고, 그러면서 또 아픔까지도 나누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서 2시간, 3시간 정도를 같이 나누면서 가는데요, 이게 3년이 쌓이니까 정말 달라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 소망을 거쳐오고요, 이제 사랑 제자반에 오면요, 믿음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가는지 사랑 제자반 3년째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믿음 제자반 할 때 이제 다 강사님들이 나누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그분들이 사랑 제자반까지 3년까지 올라오지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아름다움과 그 뜻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서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며 걸어가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밤낮 3년을 눈물로 훈계하며 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대단한 변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화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가 걸어갔던 길, 누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차후로 나왔던 12명을 데리고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본이 있고 믿음의 주가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바로 이 길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복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요즘 묵상하고 있지요. 오늘도 요시야의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요시야가 삶을 살며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성전 수리, 일반적으로 하던 왕들이 하던 성전 수리를 이제 시작하죠. 근데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어주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옷을 찢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의 위력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 말씀이 내 삶을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옷을 찢는 건 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찢고 주께로 나가는 역사가 펼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로 나가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게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리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설사 내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설사 내가 영생의 길 속에서 질병으로 죽어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가 안타깝게요, 전쟁 속에서 전사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왕이 없는데 이 정도라면 축복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전쟁터에서 전사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온전하게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씀 하나면요, 내가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명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같은 자가 너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를 향하여 온 사람은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었다. 그런 칭찬을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 그러할 때 세상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쓸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쓸어버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다른 잘못된 것들이 쓸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사단의 세력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제자의 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내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제자의 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절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무리에서 제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숫자는 무리에서 상당히 적은 숫자일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들, 에베소에서 제자를 세워가는 이야기, 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요, 제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걸어갑니다.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회당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던 또 이 제자들을 바울도 동일하게 날마다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자가 시작된다는 거.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인도해가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삶의 길들이 펼쳐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쫓겨나가기 시작할까요?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보면 11절 12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울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을 세워가는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인가? 주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새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펼쳐지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갈 때 첫 번째로 벌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자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고 이게 제자화의 시작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그 대부흥이요, 곳곳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너무도 절실하게 이거든요. 1907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바로 평양 지역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경회 중이었거든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 1906년에 자신이 친구 한 명이 임종을 하면서 임종이 친구가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잘 정리해달라고 자신에게 $100를 맡겼는데 그것을 횡령하고 착복했다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6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곳곳에서 청일 전쟁 때 자기 아이를 몰래 죽였던 여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이를 몰래 죽였던 여인이 일어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불치병에 걸린 아내가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남편이 일어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첩을 2명 두었던, 그리고 가정을 외면하고 살았던 남자가 일어나서 또 회개가 일어나고요. 선교사의 돈을 14원 훔쳤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여인이 있었고요. 모두 다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펼쳐지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면 다른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27일을 준비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예배길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가? 세상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죄가 없는가? 목회자들이, 교단의 수장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성추행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세습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기업도 아니고 교회를 세습하면서 그런 짓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공금 횡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게 세속화되어져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너희들은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한다면 누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요시야처럼 우리 마음을 찢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첫째일 겁니다. 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요, 1907년에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것으로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입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끼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은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국 상인이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중국과 평양을 오가며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몇 년 전에 당신과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싹 싸가지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죄는 회개가 일어나고요,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집회하고 맞불 집회하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10월 27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찌 우리를 보겠습니까? 우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면요, 마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그리고 행한 일들을 또 알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철저하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진 것인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펼쳐지는 일입니다. 내 고집이 흥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엎어 놓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중인가? 21절 이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가, 제자화의 이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로마 제국 전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일지라도 주님의 소망을 품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꿈, 바로 우리 남산교회 전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제자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창원 지역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그 제자의 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살아가는 귀한 제자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길로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걸어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 주의 제자인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오직 주께서 주신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오직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주의 제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